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개강에 이어서 그 2박시까지 아주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완연한 봄이 돼서 올 낮 기온이 뭐 17, 8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찬 이게 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작년에 누가복음을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제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아주 큰 역사가 우리 칠부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우리가 작년에 배운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기록한 후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세계 선교 명령입니다. 사도들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준비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아름다운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4,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지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곳으로서 복음이 완성된 곳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한 맺힌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연관시켜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그들에게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상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보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시리와 좌절 가운데서 생의 방향을 잃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틀림없이 그들의 희망인, 간절한 희망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질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만 암송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기초 공부할 때 우리 목자님들이 다 암송하도록 이렇게 한, 왜 그런가? 그만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제.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같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권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권능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무슨 사진인가요? 어떻게 그리 잘하신가요?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러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원래 신약이 이제 헬라어로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디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됐거든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그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누가 발명한 것입니까? 너무 유명한 발명가 노벨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발명해 가지고 1866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그만큼 아주 획기적인 발명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디 쓰시는가 다 알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어떤 공사장에서 바위 같은 것을 폭파할 때, 굴을 만들면 굴을 뚫을 때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가지고 이 바위 같은 것을
뚫어내는,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 가지고 일이 아주 갑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되지만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고 사람 엄청 많이 죽. 그래서 이제 노벨이 자기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벨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노벨 여기 나오는 이제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아주 폭발하는 힘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고 발휘되어지는 이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주어질 때 복음 증거자들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폭발적인 구원 역사를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데 여기서 권능의 의미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담대히 전하는 능력, 또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막 이런 은사, 행하는 능력, 또 기도가 강력해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 사랑도 은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권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재주나 능력과 실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만 하면 권능을 받아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미국과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들, 대학생들, 캠퍼스 지성인들 믿어 순종시키는 훌륭한 말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승은 그 애가 나 있는데 본래 힌두교 출신이었습니다. 가장 가격한 시아크교도의 출신이었는데 그가 14살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힌두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습밥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증인으로서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범위는 이제 좁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편협한 유다이즘을 극복해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계 선교 사명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을 주님은 어찌하든지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온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진 보면은 강주에서 시작된 우리 UBF 역사 1961년도,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사진인가요? 우리 지난주로 찍은 사진인데, 위대하신 우리 안드레 목사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 지난주 우리가 이제 파송했잖아요. 그 사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UBF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UBF 다니는데 우리 UBF 요절을 암송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5대양 6대지에서 약 1,5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척되지 않는 나라가 140여 개구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지나서나 2041년까지 233개국에 10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북한의 김일성 대학과 사우디의 리아드 대학까지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지나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은디르 목사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되었는데 우리 칠부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잘 보면 증인이 되라, 네가 증인이 되라, 스스로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은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 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권능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상처를 잘 받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쉽게 죄의욕에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현실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을 염두하면서까지 힘든 회사 일도 직장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취직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혼 문제도 시급하고 학교 수업 받는 것도,
자녀 양육을 잘 우리가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오직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떤 경우에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이 삶은 모든 문제에 앞서서 감당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2023년 새봄학기를 맞아서 새내기들이 몰려오는 요즘, 이러한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 같이 14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다 같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도들과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합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름대로 내세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란 배경이 다른 그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더욱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 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그 말은 어떤 것에 착 이렇게 달라붙어서 강하게 매달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기도에 착 달라붙어서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서로의 욕심과 야심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역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인간적인 야심과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뭉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 스피릿이 되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될 때까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10일 동안 줄기차게 합심 기도를 하였습니다. 합심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를 해도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흥하게 일어났던 곳에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UBF 선배들도 초기 개척 역사를 생길 때 모였다면 몇 시간이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12시 통금 시간을 넘기면은 새벽 4시까지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고 코를 골며 자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저려서 앉았다가 일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했지만 어쨌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힘 때문에 성령이 불길같이 타올라서 국내 캠퍼스는 물론이요, 마침내 세계의 캠퍼스들이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가나고부하고 한양센터 예를 잠깐 드러났습니다. 가나고부에 우리는 금요일날 하는데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합심기도 하는데 30명, 50명이 모일 때 모두가 하나같이 합심기도, 그러니까 모인 수대로 전부 무릎을 꿇고 돌아가면서 합심기도를 할 때 놀라운 성장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양센터에서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모님들이 오로지 기도 모임 팀을 이뤘습니다. 오로지 기도 모임 팀. 무슨 팀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칠부도 오로지 기도 모임 팀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도, 청년부, 또 우리 사모님들, 우리 학사의 목자님들, 또 시니어들 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 모임 팀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불어 기도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 만들어 오니까 사모님들이 바쁘시잖아요.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던 사모님들이 회개하고 점점 나오기 시작해서 모든 사모님들이 나와서 매일 3시간 동안이나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어떤 사진인가요? 언제 한 거인가요? 누가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요? 아직 기도하는 거 아닌데. 이제 송아브람 선교사님이 어제 그제 금요일날 이제 9시 기도 모임 때 정장을 하시고, 밤에는 되게 말씀을 되게 하는데 탁 정장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보니까 25명이나 참석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역사 아닌가요? 이렇게 참석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사이 우리 칠부 가운데 특별 기도 모임을 매일 저녁 8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새로운 양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서 더 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하면은 정말로 새로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뿐 아니라 동강대, 교대, 목포대 가운데 12 조상들을 줄줄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더욱더 더 강렬하게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나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금요 기도 시간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제 칠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할 지상 명령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이 사명을 영접하고 이 사명을 기초로 해서 살 때 의미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해도 모이기를 힘쓰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양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온전히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칠부 가운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정말 더불어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택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덧입고 캠퍼스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세계 선교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